창세기 3장 15절하고 우리 계시록 19장, 이 시간은 성탄, 우리 예수님의 그 알파와 오메가 성탄절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성탄절 하면은 주로 누가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성탄,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창세기 3장에 나타나신 내적인 예수님,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그 말탄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역사, 오메가의 역사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사명을 앞에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삶을 돌아본과 동시에 성경 예언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남편과 아내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라고 하셨지만은 3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 뱀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이 끝까지 싸워 나가되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 후손의 승리가 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메가적인 결론으로 나타난 말씀이 계시록 19장의 말씀, 예수님과 또 그의 백마탄 군대들, 그 백마탄 군대는 기독교 2차 백마죠. 그래서 백마탄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 강림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제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생육 번성만 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장대케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에 여자의 후손 하와와 마리아의 후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저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후손 하면은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것을 올라가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나신 예수님, 그 마리아의 조상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다윗에게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또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돌리되 그 예수님의 나시게 된 그 과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리아,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하와와 마리아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인데 그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선지 예언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54장에서도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 또 남편 없이 난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 많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독신으로 살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육신의 자녀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민이라. 영적 믿음의 자손된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언하실 때에 이사야 1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셨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새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로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가 근본이잖아요. 이새와 다윗의 근본, 신성으로 계시던 우리 주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셨잖아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 이 곧 이새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복받은 마리아여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다가 놀래가지고, 이런 인사가, 그러면 멈칫하고 놀래니까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을 해 주니까 나중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고, 그때 율법 하에서 처녀가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게 되면 돌 맞아 죽어야 할 율법 하에 있던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돌 맞아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소리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감사합니다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돌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순교사상, 순교자 동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정혼했을 때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죠. 그래서 화들짝 놀란 사건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고, 그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죠.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5절 상반절에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잖아요. 그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유대 지파로 나신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인성으로.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져야 돼요. 신성. 인성은 왜 인성을 가지셔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느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로마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류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갈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사탄을 섬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종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선악과 먹었을 때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 회복하는 역사가 6천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있어라 하니까 딱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타락한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세월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죗값으로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죄 아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죽 옷을 덮어서 덧입혀서 허물을 가려준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피해 제사. 벌써 거기서부터 쫙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원죄와 자범죄가 완전히 상관이 없으신 그런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엄청난 짐승의 피의 제사,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잖아요. 짐승은 생명은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받은 사람으로 난 우리 사람은 절대로 소멸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선악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사람. 일단 사람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느냐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옥에는 그 하찮은 구더기 한 마리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불모세의 고통 중에서, 또 지옥에도 그 다 행벌의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행함 따라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상급의 차이가 있듯이 행벌에 있어서도, 지옥의 행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참 행벌을 받겠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리 피를 흘리고 죽고 또 아무리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완전히 죄를 속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히브리서 10장 4절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10장 4절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의 제사는 예표요 예언적인 역사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와 양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죄진 사람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안 넘어집니까? 앞으로 또 안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예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깨어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한테서 빵빵 넘어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방심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조금 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나야 된다는 것이 무흠하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면 원죄 아래 나잖아요. 원죄 아래 나기 때문에 원죄 아래 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고 피 흘리고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또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실 때부터 죄와 상관없는, 원죄와 상관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셨고, 또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 중에 어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단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 때문에 그 쓰라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양발과 양손에 옆구리에 창을 받고 못을 받고 피 흘리고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선교사당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선교사당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 하와와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부터는 오메가의 역사,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나타날 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십자가 승리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두 번 승리, 초림과 재림.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두 번 승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복음, 종말론, 재림에 관한 말씀이 심히 혼선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확실한 말씀 바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은혜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 두 번 승리. 첫 번째 승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물론 종말에까지 역사가 쫙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은 소림주로 오신 사명을 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소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소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한계, 그것이 이제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잘 된 것이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과 하반절 거기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운명하신 그것이 십자가 기독교 승리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33세 청년이 죄인의 흉악한 로마 최고의 행벌 그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슬픈 예수님, 불행하신 예수님 같지만은 그 십자가 운명하신 것이 승리라니까는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승리라니까는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아니면은 전부 지옥 갈 것인데 예수님 한 분이 딱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승리죠. 그래도 기독교 1차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뭡니까?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부터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 승리. 이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승리, 기독교의 두 번째 승리가 나온다는 것이 계시록 6장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승리와 두 번째 승리의 사이에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승리하고 천국을 이루시느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악의 세력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고 꿀을 먹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탄 군대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때 지상강림할 때 그때 오시지. 그 전에 베나성도 또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그 새시대 영육 구원받아서 새시대에 들어갈 사람들 알곡 모으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입맞은 종 베나성도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1차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승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은혜 시대의 승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쭉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베나성도 하나님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사람들이 여자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 베나성도 13만 4천이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계시록 12장 5절이잖아요. 그럼 여자에서 나오는 베나성도 그 과정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그다음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쭉 22절부터 말씀하시면서 32절에 가서는 이는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그것이 에베소 5장의 교훈이고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육신적인 마리아와 또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서 멸하고 승리하느냐.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로서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사명이 영적 이스라엘로 쫙 넘어온 거죠. 그러므로 여자도
하와와 마리아에서 여자 교회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교회라고 한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여자가 교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여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12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했는데 용이 시뻘겋게 막 붉은 용이 딱 집어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마지막 싸움에서 용도 마귀 사단도 지혜로웠어요. 이 어리석은 제사장보다 훨씬 나았어요. 어리석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요. 또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내줄 때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서가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라고? 네가 전능자의 아들이라고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노?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형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하면서 그냥 빌라도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신 대제사장. 그런데 마귀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아이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바울이 또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마귀가 막 굴복하고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용도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쫙 3절로 4절에 나타나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해를 썼는데 알 낳기만 죽여버리려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이 아들이 딱 낳기만 하면은 얼마 후에 용이 박살납니까? 전 3년 반 끝나면 이제 후 3년 반 자기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만 2달 동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정말 3세기 후 3년 반을 딱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후 3년 반 끝나고 나면은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졌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마귀가 불못에 자기 처소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갑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죄인들 같이 데리고만 싹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니까는요. 지금은 죽으면 옥에 가서 옥에도 불못이겠죠. 누가 보면서 아이고 불못 속에서 날 좀 물 한 방울에 좀 적셔 주소서. 지금 죽어도 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부활에 부활해서 선악간에 행함 따라 행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기만 하면은 자기 끝날이 얼마 안 남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도 용도 최고로 발악을 하면서 이 여자가 아들 낳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용이 최고 발악하고 달려드는 교회가 무슨 교회겠느냐 말이에요.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이 해를 입은 여자와 이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대부분 마리아와 예수님, 또 일부 교회에서는 육적 이스라엘과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요? 교회 중에도 초림을 증거할 베드로 사명의 교회, 재림을 영접할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부하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려니와 18장 같이 1시간에 불에 살라지는 그런 불의 심판날이 온다 할지라도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복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로 차디찬 구유에 오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겸손함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금방을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자고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승리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승리는 종들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굽니까?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요,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종이요, 정인의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청량을 받고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해 진멸해 버리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러한 권세의 역사로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할 변화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 이 복된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제 아래 태어나서 죄와 허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서 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지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담겨진 포도주 복음서와 편지서, 2700년 전에 포도주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55장에서 오라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니라. 포도주 중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포도주, 다윗 왕국 건설하는 포도주, 할렐루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복음서가 아니고 복음서와 편지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계시록과 선지서는 두 번째 승리, 여자의 후손, 에베소서 5장과 계시록 12장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승리하는 예수님과 변화성도, 기독교 2차 백마. 여러분 참으로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말세의 비밀, 말세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해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잘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불행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는데 이사야 6장 9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하나님 눈을 칵 감겨버리고 귀를 칵 닫게 하시고 마음을 칵 닫아서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언제까지? 땅이 황폐되어서 망할 때까지, 새시대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두 번째 승리,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하와의 후손,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인성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마리아와 하와의 자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된 교회가 나오게 되고 여자된 교회를 통해서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입맞은 종, 변화성도가 나올 것,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하고 그 교회,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한 곳으로 1260일 도망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것이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변화성도 14만 4천, 그 사람들이 나온 후에 다시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나오더라. 큰 흰무리가 나오는 그것이 큰 흰무리는 계시록 12장 6절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보좌에까지 올라가더라. 보좌에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서 갔다 와야 된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봐라. 바로 보좌 앞에 갔다 오신 하나님의 왕으로서 결제를 받으시고 오신 예수님,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습니까? 보좌에까지 잘 올라가더라. 거기가 왕국 부서 결제 받으러 보좌에까지 갔다가 다시 왕으로 천년 동안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분봉 왕으로서 1000년 동안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계시록 21장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날까지 기도에 향을 쌓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다 구주 오셨네, 동방박사 할렐루야, 이제 3가지 예물 드렸네, 또 목자 영광 볼 때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것도, 이 성탄절을 기리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감사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성탄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그 전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구유에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구유로 통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재림을 앞에 놓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러한 종과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종과 교회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